성경은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의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불주셔서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니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모든 성도들이 갖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이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귀의 가장 주 타겟, 가장 주 공격 목표가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교회를 가장 공격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무너뜨리면 다 해결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성경을 좀 변개시킬 수가 있다면, 성경에 무엇만 하도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목표는 항상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여러분 자신도 맞겠지만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공격 목표는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첫째는 의심과 혼돈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심과 혼돈. 하나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화평의 창시자,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나 혼란의 창시자, 의심과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진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의 부패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면 처음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는 주로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른 말씀의 계획은 보는 족족 다 수거해서 불을 태웠습니다. 알렉산더 계열만 살아남은 거죠. 나머지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성경 계열은 다 숨어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하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순수한 교회사는 사실 지하교회가 시작인 거죠. 로마 대박해를 끝나고 나서 바른 말씀을 쓴 안디옥 교회의 성경을 쓴 모든 이 성도들은 그 성경을 들고 다 피했습니다. 말씀을 보는 쪽도 빼앗으니까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말씀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변개를 시켰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걸 언제냐면 그건 인쇄술의 발전 이후입니다. 인쇄술이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서점에서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으면 말을 바꾸는 거죠. 말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변개 현상이 나온 거죠. 그 다음 마귀가 하는 공격은 다음에 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성경은 오류가 많다. 성경이란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세월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수천 년 흘러오면서 어떻게 성경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다.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 성경은 어떠하지 않다. 성경은 영적 도덕적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사실에 관한 그다지 정확성이 없다. 이거. 사실에 관한 그다지 정확도가 없다. 그래서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믿음이 파괴된 순간에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이었죠. 자, 그런데 난 여기까지도 나는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고, 부패된 성경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난 성경에 대한 믿음도 온전히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마귀의 공격이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마귀가 하는 공격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매일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읽지는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또는 이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살아남았으면, 다음에 마귀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읽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읽고 아는 것까지 되는데 순종이 도무지 안 돼.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소용없는 거죠. 빼앗긴 거나 순종하지 않는 거나 그게 그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것이 마귀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 공격이다 말이죠. 성경은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며 혼을 회심시키고, 이게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며 혼을 회심시키고,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다음에 성경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했습니다. 다음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확실한 무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확실한 무한 증거가 있다. 여러분이 개혁성경을 읽다가 음부란 단어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음부가 뭡니까?
음부가 지옥입니까? 지옥인지 어떻게 해? 음부는 음부지. 음부냐 지옥이냐? 음부로 하는 순간에 그냥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하 세계일 수도 있고 무덤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맞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옥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음부니까 음부란 단어 이게 불특정 단어입니다. 구약의 하데스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오는데 10번은 헬로 번역하고 한 번은 브레이브로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딱 이 용어적 정의가 있습니다. 음부로 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옥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나 무덤으로 하면 그건 해석이 나의 다양한 견해가 들어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마귀와 귀신이 다 나오는데 누가 봐서 언제 봤습니까? 마귀와 귀신이 다 나오는데 유령도 나오죠. 마귀, 귀신, 유령이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아마 공동번역에는 도깨비도 나오는데 도깨비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마귀는 의심과 혼동을 던집니다. 어느 게 맞는지 알 게 뭐냐 이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알 게 뭐냐. 이게 뭐죠? 믿음을 나파하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 성경의 무호성. 그래서 성경 자체의 증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기다 밑돌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여기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여기다 언더라인. 절대 확실한 여기 infallible입니다. infallible. 오류가 없는 증거들. infallible. 절대 무한. 무호성이죠. 예?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절대 확실한. 성경은 절대 확실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 외적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infallible proof입니다. 다음에 성경의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한 단어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보존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나온 다음에 성경에서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온다. 믿음에서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믿음에서 그 종교적 교리가 확립이 된 겁니다. 나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종교예요. 그 교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끌어모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말을 우리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믿음이 나오지 믿음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 속에 완전하고 절대 확실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아, 야훼가 맞아. 알 게 뭐냐 이거죠? 순복음교회는 다 야훼죠. 요즘 아마 대부분 신학교는 다 야훼라고 하실 겁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였다고 왜 갑자기 야훼로 바뀌었냐 이거죠?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계명했어요? 6월절이냐 이스터냐, 지옥이냐 음부냐, 스올이냐 하데스냐 게hen나냐. 자, 번역을 안 해버린다 이거, 음력을 한다 이거죠. 자, 우리는 뭐예요? 그건 용어의 다양성이죠. 그냥 놔둬버린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벌어진 일은 뭐냐 복임수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없을 경우에 가장 치명타가 뭐냐 속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란 말을 주의해야 돼요.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는 것까지, 아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한 단계 앞섭니다. 자, 이것이 책상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강단이다. 믿어요? 알죠. 알아버리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초월합니다. 넘어섭니다.
알아버렸다는 말은 알아버렸다는 것을 믿는다는 걸 넘어선다고요. 그리고 그런 진리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다. 오케이. 예수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육시 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해도 참 하나님이라 그러기 좀 찝찝한 사람이었죠. 맞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여기도 언더라인을 꼭 해놓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깨달음을 주셔서 뭐 했다고? 알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알게 하셨다 이럽니다. 우리가 알며 또한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트루 가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여호와의 증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뭔가 약간이라도 모자라거나 약간이라도 열등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네. 우리 이제 이제 당신을 하고 번역이 좀 한국 그거 산 건데 예 그냥 빼버렸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에 대한 지식을 흩뜨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인데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런 것이 흩어지면 사실은 구원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참 열심히였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아마 여러분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로마 10장 2절입니다. 로마 10장 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정은 있대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열정이 있대 지식이 없다. 바른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 구원을 받았어요. 어쨌든 받았어요. 은혜를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구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을 그럼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여기 언더라인.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 얻지 못하며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데 뭐 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건 너싱이라 그랬죠. 하여튼 그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을 경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한다? 멸망하는도다. 오케이 잘하네요 이제 뭐 하나. 여러분이 지금 멸망했습니까? 거의 유사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자신들이 혼들을 제압하고 그 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다스리려는 교권주의는 우리 기독교 내에 팽배합니다. 팽배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뭐 이제 성도 전화 와서 제가 윤영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 같은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외부에서 그냥 구분 지어주려고 하는 거지. 응? 그걸 뭐 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혼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건 미니스트라 그러죠. 종이란 말이에요. 수종으로 그런 자, 종이란 뜻입니다.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아고 섬기라고 할 때 그게 바로 not to be served. 그죠? but to serve. 그게 serve라고 다 됐죠. 그게 영어 킹제임 성경 미니스터입니다. 섬긴다. 우리가 사역자는 미니스트라 그러죠. 그게 뭐냐?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제가 말씀 침례교회 목자다 이 말은 말씀 침례교회 성도를 섬기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섬기는 자란 뜻이지 뭐 어디 뭐 타이틀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한번 주님의 종노입니다. 뭐 그 말이지. 이 교회의 종은 누구냐? 뭐 이 말입니다. 이 교회의 종이 대체 누구냐? 이럴 때 이제 윤모모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종이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만이 많죠. 주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쁘게 해서 교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섬길 사람이 적다는 게 엄청. 그런데 그 교인만 기르고 난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얼마 그 사람 어디다 섬기려고. 내가 이제 사람 많으면 이 말이 바뀌면 안 되는데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변하지 마오 이렇게. 변하지 마시오 이렇게. 어쨌든 성경적을 따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 사실 싸울 것도 아닌 것도 싸우게 되고 속을 것도 아닌 것도 속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린 자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권이면 나만은 영적 특권층이에요. 나만 진리를 알고 나만 계시를 받아가고 나만 조명을 받고 이 성경의 해석은 나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지 어떤 사람의 독점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이 오병이를 만들 수는 없어도 딜리버리 될 수 있잖아요.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청직입니다. 여러분 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빼앗겼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다시는 빼앗기지 마세요. 다시는 자유도 빼앗기지 말고 지식의 열쇠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이 또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에서 오는 겁니다. 영적 지식에서는 속습니다. 그때 또 갔다요. 마귀가 사람에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도 해결이 안 된 마지막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진짜 절망적인데 하나님께 속습니다. 하나님께 속았다 이 말은 이제 게임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속일 것 같아요? 속일 것 같아요? 안 속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읽지 못하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뭐 이런 말씀이 여기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인 죄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패하면 부패한 마음대로 취해요.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는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을 취하십니다. 그렇게 취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회개했을 때야 천사 중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이랬어요. 주님께서 내 체면에 거짓말하는 기로 속박이 비열한 짓을 내가 하겠느냐 그래서 가라 이랬어요. 주님께서는 뭐 거뜬히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아. 악한 영, 세계의 악한 영을 보내사. 사울에게는 주의 영이 떠나고 주께로부터는 악한 영이 임하여. 아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말이 있느냐, 이거.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없는 거죠.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없어요.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확인도 안 하고 또 가서 이번 수련에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또 그런 이단 목사가 진짜 이런 여러분 또 그런 또 실수를 범하지 않더라.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아까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다 뭐하라고요? 과연 그런가요? 예, 확인하라요. 과연 그런가요? 이건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한 겁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가봅시다. 제가 그때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인다. 하나님께 속은 사람이랑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막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속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도 마귀 올무에서 풀려나면 되는데 하나님께 속으면 이게 답이 길이 없어. 제일 절망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이다. 에스겔 14장 4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산당에 세운 게 아닙니다. 우상을 마음속에 세웠다랍니다. 마음의 우상이죠. 삼심은 우상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이 될 겁니다. 자기 우상들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 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주가 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답하리니입니다. 응답한다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이다. 그들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취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 없을 경우에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악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 그러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도록 온영으로 깨우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 속은 경우라면 뭐 그거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뭐 기도해야죠. 기도하지만 그까지 가면 뭐 아무래도 안 되죠. 영적 지식이 없으면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임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마귀는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기적으로 속입니다. 표적으로 속입니다. 하여튼 뭔가로 속입니다. 여러분이 속는다 할 때 가장 바보들만 속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속습니다. 저도 많이 속았어요. 친구한테도 속았고, 뭐, 전에 목사님한테 속았고, 성도들한테 속고, 동료 목사한테도 속고, 지금도 뭐, 속죠. 응? 똑똑해 보여도 잘 속아요. 잘 속습니다. 예. 이 속임수가, 여러분 속임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이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 지혜롭게 보이고자 하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불의한 자는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예. 그 있다고 믿는다는 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입니다. 구원 아닙니다. 또 헷갈리지 마세요.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죠. 내가 악한 사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은 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그게 속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속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 알면 자신이 속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뭔가 된 줄 알면 속은 겁니다. 나도 참 나를 많이 속였구나. 뿌리지 않고 거둘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속은 겁니다. 그 사람 속은 겁니다. 헛된 말로 속이고, 재림에 속이고, 이 세상에 속이는 게, 성경에 속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 반복돼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을 때, 그것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뛰어날 거야.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자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온 세상을 속이는데, 크리스천들도 많이 속입니다. 속인다, 이거. 기적으로 속이고, 예, 마술로 속이고, 짐승의 표로 속인다. 이런 것도 우리 이제 계시를 보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속인다는 게, 속이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 기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내 체험은 이런데, 내 느낌이 이런데 하면 여러분 체험과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해서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거, 주님 따르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느끼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 이것보다 기록된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 생각이 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바치세요. 이런 거는 자기 부인 아닙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옳다요. 실제 내가 지금 겪는 이 체험이 이 말씀보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절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시 합시다. 자,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경에 대한 이론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바 그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따지지 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어떤 학자가 아니고 우리 침례교단이나 킹제임스 독립 침례교 옹호자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 영어 킹제임스 온리파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밑에 시간 관계상 성경 찾지 말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적어놨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대원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습니다. 요게 아마 옛날 판 같네요. 이 성경에 지금은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인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5대 장가 설명했습니다. inspired word. 영감이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송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그죠?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종교서적이죠. 종교서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참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다 거짓말쟁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인데 그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성경 자체도 한낱 뭐가 된 거죠?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증언 자체에 따라서 인간이 있은 역사는 아무리 사실을 기록해도 과장과 왜곡과 거의가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 품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정신을 부여했다고 믿으면 이건 성경의 영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 아니고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 하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히 뭐 하신다? 뭐 한다? 맞춰보세요.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신다. 누가 보존한다고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대원자나 사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보존의 주체에 대해서 주목. 누가 보존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합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도 적혀있네요.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 안에서 정자의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구절을 대부분 이 개신교 쪽에서는 성경에 보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7번 정리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역사에서 단련해서 유대인들을 보존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성경 본문과 하등 상관없습니다. 계속 원어들 먹이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단련하시고 말씀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음을 믿고 사본이나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다고 믿는 이들은 현재 이 지상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보존의 약속을 나는 믿지 않는다. 최초의 자필 원본에 영감이 있었을지 모르나 아니면 영감이 있다고 내가 가정한다. 아니면 영감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재는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성경 지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은 영원히 보존되었다. 성경은 영광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자신에서 말하는데 성경 자체의 증언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의 견해가 아니라. 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 순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수하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 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도다. 순수하여. 이 순수하다. 성경 모든 말씀 순수하다는데 이거는 부패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물질이 첨가되지 않고 본래의 것에서 빠지지 않고 처음 상태에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순수한 겁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 지금 본문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랬죠. 순수한 말씀들이니 시편 119,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다. 심히 순수하다. 그렇죠? 잠언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every word of God is pure. 이렇게 every word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단어, 각각의 단어 한 단어가 다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단어가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이 한 단어가 다 뭐라고요? 순수하다.
여러분 한 단 한 단은 다 순수한데 어떤 단어는 빼고 어떤 단어는 더하고 어떤 단어는 바꿀 수가 있나 없나?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단어라고 했습니다. 모든 단어라는 뜻이 그냥 all 이게 각각의 모든 단어입니다. 각각의 모든 단어가 뭐라?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4장 2절에는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삼모아라. 순수한 젖, 순수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걸 나는 뭐한다? 믿는다 이겁니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다음 성경이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뭐라냐? 사람들은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 더하는 것이 뭐죠? 성경 변개죠. 부패, 가감 금지. 이게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뭐 어떤 문인은 죽으면서 자기 묘를 파헤치지 말라고 무덤 묘비명에 써놨다 그러죠. 이 묘를 파헤친다. 이렇게 저주가 있을 때다. 이렇게 그 한마디 써놔도 그 묘를 사람들이 찜찜해서 못 파헤쳤다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도 저주가 담겨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고 해도 겁을 안 먹어요. 예,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현대에 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는 자, 빼는 자, 바꾼 자, 이 말씀을 부패시킨 자에게 엄청난 경고가 주어졌는데, 얼마나 하나님 시답지 않게 여겨졌든지, 더하고 빼고 바꾸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양무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너는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너는 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더 쉬운 성경,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성경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할 수 없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거죠.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했던 애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하고 빼요. 보면 혹 셈이 안 되는 애들이 그 짓을 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요. 마귀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말씀 뭐하는 자다? 빼앗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지 못해 자신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한다? 부패시키는 자. 우리는 많아요. 자 봅시다. 아까 공구절이 이제 또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자 이제부터 반복이 좀 됩니다. 이제 아까 해설 때 좀 체크해 놓으라 그랬는데 체크해 놓은 사람들은 체크돼 있네 싶은 이제 아까 졸았던 사람은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이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이랬죠. 부패시키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자신의 사역자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를 한다면 마귀는 자기네 사역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모든 성경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많은 시내 사원이나 바티칸 사본은 마귀에다 저절 떨어지는 거 알겠죠? 당연히 마귀의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일을 한 일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여권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사역자를 시켜서 말씀을 부패시켰다 이겁니다. 마감 4장 15절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뭐하는 자다? 빼앗는 자다. 얼마나 빨리 온다고 했어요? 즉시 왔어. immediately입니다.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즉시 왔어.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말씀을 부패시키거나 말씀을 빼앗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을 안 빼앗긴다고 여러분 안 빼앗겠다 하고 자랑할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긴장을 풀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읽으니까 다 알겠죠? 별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예, 읽으니까 다 알겠죠.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씨 뿌린 자가 있지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역자가 하나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뿌려졌다면 그 뿌린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함께 자라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다 그러면 그 말은 한편으로는 또 잡초가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는 것보다 사실은 이 잡초가 잘 자랍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한번 갈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참깨나 이런 거 한번 심어보세요. 잘 자라는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잡초를 여러분이 뭐 물 주고 키웁니까? 저절로 자랐죠. 가시나 엉겅퀴가 뭐 키워야 되는 건가? 아니죠. 저절로 자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을 갖고 이 죄에 있는 몸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부패한 마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 다시 자기 씨앗을 뿌릴 때 혼합 파동이 되는 거죠. 혼합 파동이 겁니다.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이걸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주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지.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있다.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야말로 정말 큰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해요. 어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성경 구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응?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음이면 주의 말씀 뭐 하지 않는다? 예, 매이지 않는다. 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매이지 아니하리라. 다음 성경 기록들은 뭐 하지 못한다? 예, 깨뜨릴 수 없다. 아무도 성경 기록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부러뜨릴 수 없다. 깨뜨릴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뿐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게 뭐냐면 믿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에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야 그 사람 생각이고, 성경이 성경에도 이렇다고 말했다고요. 성경이 성경에도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말 되지. 말이 돼. 그게 말이 됩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아니라 몇만 년이 지나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해석 원칙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믿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교리에 대한 믿음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관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모든 교리가 나오고 모든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기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이론에, 어떤 탁월한 지휘자, 지도자의 그 신학적 사상에 우리가 경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탕을 두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면 어떤 사람 아니에요. 응? 성경이 틀리면 성경을 통해 생겨난 모든 것도 다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말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해석의 원칙이 무엇이냐? 자, 오전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최소한 3도에서 5도는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처음 들을 때 이제 뭐 어느 선교회 분들이 이제 초청했다 해서 제가 제 설교도 열심히 듣나 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선입견이 아닌 선입견이 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대단히 이제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이런 마음을 엄청 열성 뭐 제가 이제 공연장에 물었어요. 설교를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하니까 2시간, 3시간이 상관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어이구 엄청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 그 열정이 말씀에서 집중된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보니까 딱 보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모든 기본은 뭐하다고요? 말씀입니다. 모든 기본은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성경 원칙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바꾸지 말라. 자, 우리가 뉴킹잼 성경이라고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죠? 뭐 뉴킹잼 성경 하면 이 미국의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킹잼 성경에서 약간 현대어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니까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ye, e라는 거하고 the라는 거 이게 단수입니다. thou, thy, thee 이게 you를 유할 때 단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전부 다 현대어 다 유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더 쉬운 성경,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어를 바꾸지 말라고 임의로 바꾸지 말라고요. 어떤 편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예,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하는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는 이렇게 말 너희 복수죠. 너희는 뱀이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3장 3절 그래 또 너희가 자 단복수만 주명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3장 1절에서 너희 이렇게 물었고 2절에서 우리라고 답했고 다시 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이랬습니다. 4절에서 뱀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계속 두 명으로 말하죠. 부부 아담과 이브 둘을 말하는 거잖아요. 5절에 너희가 계속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변화갈 줄을 하나님 아시느니라. 너희가 계속 지금 그 너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자가 이제 너희가 했으니까 방전이 너희가 됐죠. 그러면 이 인류의 죄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담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여자가 먼저 먹고 아담이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담이에요?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갔대요? 여자는 속아서 먹었죠. 아담을 왜 먹었어요 그러면? 예? 나 같으면 이 여자가 신세 망칠 일 있나 하고 뭐 교자대기를 때린다든지 죽을려면 혼자 죽으러 한다든지 뭐 이럴 거에 이게 보통 정상적인 남자의 마인드 아니겠어요? 아닌가? 나만의 마인드인가? 나 같으면 어디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고 이래 봐도 나한테까지 손을 내미냐 같이 죽잔 말이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보통 응?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뭐 이러니까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여자가 주니까 먹었다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해석을 하는데 하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건 재밌는 설교는 돼요. 여기서 엄청나게 교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금성에서 온 남자인지 뭐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책 뽑아서 뭐 성경 설교처럼 막 설교할 수 있죠. 그럼 다 하면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디모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전서 2장 14절입니다. 예, 디모전서 2장 14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담은 속아서 먹은 건 아니에요. 여자는 분명히 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디모전서 2장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아담이 속지 아니야. 아담은 속아서 먹은 게 아닙니다.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난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뭐가 없으니까 언약이 깨진 거죠.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 D 하는 이, D 이렇게 단복수를 우리가 유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그걸 바꾸면 교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갔어.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할 때 양이 뭐냐면 뭔지 보세요. 그 양이 뭔지 보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양은 같은 양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한다 그때 그 램인데 A 하고 나서 A는 한 마리라는 뜻이고 램 LAMB 있죠. 램을 준비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습니다. 준비하시리라. 근데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죠. 순양 한 마리 걸려 있었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말한 램이 아니었고 뭐였죠? RAM이죠. 순양이었죠. 그럼 아브라함이 아차 실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이 한 마리 램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시라고 이삭에게 말했는데 막상 걸려 있었던 건 뭐가 걸려 있었죠?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죠. 어찌 된 겁니까? 아브라함도 뭐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이건 그 말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럼 창세기 20장 7절 앞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0장 7절에 봅시다.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의, 오케이.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예, 대언자이므로, 그는 아브라함은 대언자였습니다. 지금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마리 뭘 준비하신다?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이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언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마리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닌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실제 준비된 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언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더하면 안 된다요. 빼도 안 된다요. 이건 뭐 물론 당연한 소리지만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런 예를 이제 몇 가지 좀 더 들고 싶은데 한 개만 더 합시다.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야기하면 이게 길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그래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이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 한 명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니고데모 한 명하고 대화를 했는데 7절에 보면 먼저 5절부터 보시죠.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뭐 한다고요? 너에게 I say unto thee 여기 the에다가 underline 아니면 circle 나는 너에게 말한다. Th니까 단 한 명이죠. 니고데모 너 한 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I say unto thee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인 영이 이렇게 말하고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했죠. 그것도 the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너희는 뭐죠? 이죠. 나우가 아니고 the가 아니고 이다면 너희 다시 태어나야 되는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한 명이 아니고 다다 이 말이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복수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유로 바꿔버리면 이건 당연히 주님과 대화를 두 명이 하고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 네가 유대교에서 탈피해서 기독교에 되다 이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단어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 이거 고어라는 이유로 우리가 현대어로 바꿀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바꾸는 순간에 그런 성경 변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완전하다고 믿으면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두 번째 문맥을 주의하라네. 문맥을 주의하라 했죠.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한다 할 때 제가 통독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앞뒤로 줄줄 읽으라 이 말입니다. 한 구절 뽑아내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문맥에서 앞뒤로 줄줄 읽으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지금 요한복음 하나 펴놨으니까 이제 나온 김에, 물에서 나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물 침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 침례는 아닙니다. 알아서 자기가 침례란 말을 집어넣으면 그건 더한 거죠. 물에서 나고 하는데 물 침례로 나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침례에 의한 중생이 되겠죠. 교리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뭐 캠벨파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물 침례,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여기서는 앞뒤로 어딜 봐도 침례가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전혀. 이것은 침례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요. 문맥을 주의하고 문맥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대상을 나누던 때 세 가지를 말해서 누구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렇지. 항상 이건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말을 이방인들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석이 안 맞겠죠. 이방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씀을 교회에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건 틀린 거죠. 주님이 에돔 족속의 한 말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에돔 족속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없죠. 나홈서 같은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대상을 나눈 것을 아주 경시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성경을 스스로 망치는 길입니다. 성경 해석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말하는 것인가, 누가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과 우리 성경을 비교해야 됩니다.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누가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성경 해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올 때는 말이죠. 불완전한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적혀있던 걸 보니까 두 구절 적혀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1절, 마태복음 5장 32절인데 이혼에 관한 걸 겁니다. 한번 봅시죠. 먼저 마가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1절은 마태복음 5장 32절로 해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1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제자들이 물었는데 주님이 답을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버렸느냐? 왜 버리는 거, 간음, 이혼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요거를 딱 기억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3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로 가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증을 줄지니라 하였으나 이 구약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니니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좀 더 완전한 문장이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성경 해석할 때 문장이 비슷한 주제, 같은 이게 있을 때는 더 완전한 문장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원칙을 잘 기억해 놨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사복음 해석할 때 특히 이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지만 관점은 다르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더 정확하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완전한 문장으로 불완전죠.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하라 해야 되고 모호한 문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명한 문장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이 부분이 워낙 클리어하게 되어 있으면 이 클리어한 문장으로 좀 애매모호한 문장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알기 어려운 책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 해석이 대단히 난해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아주 그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알기 쉽고 단순한 책입니다. 성경은 알기 쉽고 단순한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이 너무나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지식을 갖춰가지고 그렇게만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종교의 영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바리새파하고 종교의 영인 겁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런 종파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자기들만 그 비밀, 성경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구약에서도 우리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그런 이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끌어들면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다, 필체는 모두 다가 뭐죠? 영적 제사장입니다.
모두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다 뭡니까?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은 뭐라고 주의필에 지식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린 조력자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조력자입니다.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섬기는 자예요. 응? 그때 내가 도움이란 말은 좀 그런데 하여튼 돕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 도움인가 그럼? 예. 하여튼 돕는 자,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절대로 양떼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난 그렇게 들었노라 하면 예,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변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문장 독해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원어나 영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어 문장 독해력을 좀 키워야 돼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해요. 뭐 질문 받으면 보통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이게 말이 익명으로 보통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 제 홈페이지 질문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욕 바가지로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등신 같은 질문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답변을 이런 식으로 답변하나 싶어죠. 그래서 또 이제 실명을 못 밝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명을 밝히면 내가 그렇게 욕은 안 하는데 시비 거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실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왜?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다 익명입니다. 익명이다 보니까 뭐 내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굳이 알려면 그 프로그램 설치해서 IP 주소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는 정도는 알겠지만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없는 거.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 딱 보고 이제 근데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대부분의 질문은 영어나 원어를 갈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한국어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제가 볼 때는 그 머리에 쓰는 문제 같아요. 아니면 고려전 14장 나오는 이 방언 문제 같은 거예요. 좀 읽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 읽는 게 잘 안 되네요. 읽는 게. 그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으로 주셨다 이랬거든요. 그 머리가 헤어는 머리카락을 덮는 것으로 주셨다면 머리카락이 덮는 것이라고. 그럼 거기서 게임이 끝이죠. 머리카락이 덮는 것이니까 머리카락이 덮는 것인데 덮는 건 따로 뭐 하는 거죠? 너울을 쓴단 말이죠. 가톨릭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하는 교파 중에서 아마 더 성경적으로 한다는 교파들 중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머리 안 쓰는 이제 교회들 좀 정질하죠. 그래 안 쓰려면 민다 말이죠. 머리를 민다는 말 완전 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당연히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덮는 것을 주신 게 없으니까 뭐 해야죠? 그 사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있으면 그거는 긴 머리가 덮는 것이 됩니다. 남자는 당연히 안 쓰는 겁니다. 뭐 그게 뭐 논쟁거리가 아닌데 이거 독해가 안 돼요. 고린도 14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 방언에 대해서 타언했죠. 방언에 대해서 그 방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울릴 겁니다. 방언 기도가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 2시나 3시까지 이 산을 쩌렁쩌렁 울릴 겁니다.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어둠 속에서 외치는 방언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이따. 이게 정상적인 소리인가? 정상적인 사운드 자체가 정상적이질 않아요. 딱 들어보면 사운드 자체가 최소한 박성수 목사님 정도의 음성으로 뭐 방언하면 들을만 하겠지. 그런데 이 목소리 한번 들어봐 찢어지는 목소리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에휴 참 징그럽죠. 예, 이 독해가 안 되는 거 실제 독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읽어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다음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요거는 좀 다루겠습니다. 모든 걸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구겨 붙잡으라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또 트라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걸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시험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좀 나중에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구겨 붙들라 했죠. 이 모든 걸 시험해보면 입증하는 건 prove예요. prove all things입니다. 그냥 덜렁 말 믿었다가 말이죠. 망한 케이스 한둘도 아닙니다. 그분 그냥 말을 믿어서 신뢰했다가 prove를 안 한 거죠.
입증을 안 했다, 시험을 안 했단 말이죠. 주님은 성경 뭐라고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 정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인지,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요. 왜 시험을 안 하냐?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을 하라, 이거.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어라, 이거. 그 사람이 그 말하면 그 사람이 과연 주의 종인지 진짜 뭔지 여러분 시험해 보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시험해 봤냐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시험해 봤어요? 안 해봤죠? 후회됐죠? 지금 후회하고 있죠? 성경대로 안 한 덕분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안 했다고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시험하는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걸 죄라고 생각하고 헛짓한 죄 짓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고요. 응? 그게 나의 모습이었노라. 이건 속tum가 아닙니다. 하라고요. 응? 그 양반이 정말 성경대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말씀을 떠는 자인가? 여러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돼요. 그냥 겉보고 외모 보고 말이죠. 이 사람은 준비된 목자 했다가 망한 성도 한둘이에요? 어? 주여 우리에게 제대로 된 목자 하나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 탁월한 사무엘도 다윗 집에 가서 말이죠. 다윗은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압을 딱 보나서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인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 받아요. 이 사람 학문도 되고 연단도 많이 받았고 부인도 사랑하고 자식도 잘 키웠고 학력도 좋고 거기다가 돈까지 있어서 자비량이 된다네.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소서 했더니만 한 번 몇 달 지나 보니까 이런 우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 그래요? 목자도 비슷합니다. 막 한 명만 혼을 세워주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해가지고 성도가 몇 모여든단 말이죠.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나한테 이게 막 문제 일으키고 말이죠. 목사 한번 갈구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양떼를 날렸더니 개떼를 주셨다니까. 뭐 그러니까 목사가 가는 숙명과 같은 겁니다. 저도 수많은 개떼와 양떼와 일떼와 뱀과 이게 말하는 이게 약물이들 치는 목자가 아니라 동물원을 지키는 목자, 예 그런 사육사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개떼들은 뭐 상관없는데 그 속에 있는 양떼들은 먼저 우리 목사 저럴 줄 몰랐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습 보면 시험도 다 시험 듭니다. 다 시험 들어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체험해 봤을 겁니다. 그게 뭐 기소선만 그런 게 아니라 킹게임 성경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쪽에도 뭐 문제 따져보면 듣기가 민망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처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상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번 주에 개사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흉터를 만듭시다. 상처를 흉터로 만들어 버립시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시험하세요, 앞으로는. 한 번 당하면 되지, 두 번 또 당할 필요 없잖아요.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하고 나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한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이걸 주님 칭찬한 겁니다. 거짓 일꾼, 거짓 사역자, 거짓 대원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시험에서. 시험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거의 신성모독 수준이야. 그거 하면 이건 신성모독 수준이야? 어디 감히 그런 불순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순종하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해요. 응? 나는 이게 타임 테스트를 거친 목사예요.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안고 가는 거지. 간판한 일이죠.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든 걸 시험하여 보고 선악을 크게 붙잡으라 했는데 성경적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가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진짜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시험해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시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확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체크를 하고 더블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주의 명령입니다. 다음 성경을 참고하라.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과 구절,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라. 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 성경 해석이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 외에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이제 우리가 새 사형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값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다음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이게 철학 용어입니다. 아니면 종교 용어거나 전문 용어거나 신학 용어나 한마디로 터미널러지입니다. 그런 것 동원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멋있는 말들 여러 있죠. 멋있는 말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는 건 아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이건 성경 자체 용어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어휘들이 있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어휘, 월즈입니다. 이걸로 하라고, 이걸로. 이 말씀 아닌 다른 학문적 용어를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뭐 순수 이성이니 절대 이성이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좋아도 그 말은 성경에 없는 철학 용어예요. 자유의지, 그건 성경에 있죠. 근데 섭리, 우리 말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섭리란 말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써도 성경 자체에 없는 말입니다. 그건 켈빈이 어거신부터 내려오는 그 이쪽 신학 용어지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는 말이죠. 이건 다 이걸 하나하나 정리돼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 수용 가능한 어휘다, 이거. 이게 성경적인 어휘다. 월즈가, 이 월즈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인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인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 뭘 해야 되나?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뭐 한다?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요거, 비교하는 것. 무엇을 이렇게 입증하고 비교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꺼리끼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이게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아는 방법이에요. 비교한다고, 비교하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원칙이다. 다음에 비유적인 구절들은 문자적인 구절로 풀어라 이랬는데, 예, 비유적인 구절들은 문자적인 구절로 풀어라. 예를 들어 우리가 누룩하면 그 누룩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문자로 해석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두개인 누룩이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리의 누룩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렇죠? 그들이 교리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런 문자를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양떼 양은 양은 당연히 이제 네 발 달린 양이 아니라 크리스천을 말할 때다, 크리스천을 말한다. 이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비유적인 구절들을 문자적인 구절들로 풀어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리딩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리딩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성장한 다음에 이건 좀 깊이 들어갈 게 많습니다. 뭐 인터넷 해석 문제가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예. 여러분들 또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광고사항 하나. 제가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됩니다. 몇 명 빼고 될 리가 없죠. 몇 명 빼고 안 되는데, 어쨌든 한번 맺어진 인연이라 생각하고, 뭐, 여러분이 뭐, 익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가 전화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가기 전까지 전부 나한테 셀카를 찍어, 명찰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알았죠. 그래서 내가 뭐 누군지를 보고 알지. 내일 테스트하기 전까지 제가 다 한 명이 다 찍고 가죠. 몇 명 지금 찍었는데, 제 아는 사람은 괜찮고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 말고, 내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또 분들은 여기 보니까 밑에 지역도 적혀 있더라고요. 뭐, 김천 또 있고 보니까, 이제, 요렇게 어깨 해놓고 찍도록 합시다. 명찰 다 폐용하시고, 예, 가시기 전에 한번 찍고 와서, 제가 나중에라도 이름하고 얼굴 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한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넓게 또 깊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참 마귀가 지배하는 또 이 어둠이 깊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절대 진리인,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손에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해주시고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속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해석의 오류를 범할까 가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 말씀 자체를 늘 그대로 원형 그대로 제가 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지역의 시험을 모르는 성도들이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다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